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하면 예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경제적인 안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나와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또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운데 건강이고, 두 번째가 물질, 경제적인 안정이고, 세 번째가 여러분 인간에 대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자아 실현을 한다든지, 또 하나는 관심이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은 신체적인 건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운동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분들이 오히려 과한 운동 때문에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여러분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식습관들을 여러분 많이 바꾸기도 하고, 좋은 음식들, 웰빙의 식사를 하게도 됩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만 건강한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듯한 행복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그러나 건강을 잃는 것은 여러분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대명제가 있습니다. 천하를 얻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는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진정한 은혜, 감격, 감동, 하나님의 영적인 건강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노력도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건강은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건강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 거룩은 어디서 오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건강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말씀을 보고 있는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구약에 보면, 내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의식법적 성결 규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대 과학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건강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결 규례들은 먼저는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오히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까지 포함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의 위생과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이기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없었습니다. 이 규례가 종교적이었는데 더 깊게 바라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위생과 건강에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한 음식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또 신명기 보면 과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건강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밥을 제대로 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안 컸다고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저희 두 형님들은 저보다 키가 큽니다. 그러면 늦게 태어난 아들 막내가 더 커야 될 텐데 제가 제일 적습니다. 그때 할머니 이야기가 밥 먹어야 된다. 밥이 보약이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밥이 보약입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갖고 있는 체질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먹으면 여러분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를 11장을 읽어보면 색임질을 하지 못하는 고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색임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색임질인데, 색임질을 못하는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하기를, 돼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정하니 먹지 말라.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는 잘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선모충이라는 기생충이 여러분 있습니다.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돼지고기는 잘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더운 지역입니다. 더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같으면 냉장고가 있어서 잘 보관이 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깊게 있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보면 우리의 위생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수많은 선모충이 있고 잘 익히지 못하고 또한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이었습니다. 지른 의미가 있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물고기들, 비닐이 있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고기는 먹되 그것이 없는 갑각류, 연체 동물들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개류와 같은 해산물입니다.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조개류니 해산물 가운데 특정한 온도니 특정한 기간에는 독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접된 건강의 의미가 있음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맹금류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독수리, 까마귀 다 죽은 사체의 동물들을 먹습니다.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어 있는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병행균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 당대에는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였습니다. 포관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그들이 나왔을 때의 얘기를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그들은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라고 칭했습니다. 군대는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을 것을 이 표현 속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들 앞에 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 앞에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적과 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병사들의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배려는 아마 이런 의미 가운데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 앞에 적군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그 힘은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전쟁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힘입니다. 그때 너희들에게 삼갈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라를 NIV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야영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성경은 진중에서 나갈 때,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 악한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거나 불결하거나 의식적으로 위생적으로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진군할 때마다 야영지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리면 군사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힘은 거룩이었습니다. 그 거룩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부정과 불결함이 합리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악한 일, 거룩을 파괴시키는 일, 부정한 일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째는 이 군사들이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정결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할 때 일어나는 몽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룩이었는데 젊은 군사들에게 몽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꿈에서 정액을 유출하는 것이 몽정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젊은이들에게 당연한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거룩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럽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을 지금 이야기하실 때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정한가? 11절에 보면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돌아올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정은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남자의 정충은 생명체로 보시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생명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체를 허비하는 것입니다. 고의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의미에 여러분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은 존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든지 사체를 만지든지 그것을 본 사람들은 여러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죽음을 만지는 것과 죽음을 본 것과 대등한 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절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몸으로 다 들어간 것들이 이제는 배설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13절 본문에 보면 오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진 밖에 여러분 변소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단어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진 밖에 변소를 만들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결한 그 장소에는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밖으로 나가서 배설할 때는 꼭 삽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걸서 파고 거기에 묻고 거기에 덮고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땅에 묻는 것도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훈련의 한 단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영적 전쟁에 임하는 거룩한 병사는 내 몸에서 나오는 역겨운 배설물을 땅에 묻음으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외관상의 정결을 위해서도 파고 덮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좀 돌려서 30년, 40년, 50년 전에는요 학교 국민학교 가면 여러분 체변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몸 안에 기생충이 많은지 편충, 기생충 그래서 약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채소를 농사를 질 때 거름이 없어서 뭐로 거름했는지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들은 같은 목소리로 시작. 예, 그거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전염병처럼
기생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생상의 전염병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방지책으로 철저하게 그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적군에게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군사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철저하게 그렇게 할 때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거룩할 것을 말했지만은 위상상의 그 배려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진영은 거룩하니, 내 진영은 깨끗하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 적군들을 너희 손에 맡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깨끗함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시 중에도 예외 없이 그들이 지켜야 될 삶의 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적과 싸우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의 죄와 부정과 싸워야 합니다. 적을 이기기 전에 그들의 힘은 거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준비할 것은 전략보다 전술보다 먼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전술과 전략과 수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이 무너지면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불의가 눈에 보이는 원수보다 더 위험한 것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거룩에서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강력한 힘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6장에 무너지는 여리고의 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성결 의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준비 가운데 거룩한 힘에 의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1장에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는 함께 볼 수가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1장은 마음을 굳건히 잡으라는 것, 2장에는 주의 종들을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준비한 사람들,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3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원한 기념비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점검하는 거룩의 상징이 있습니다. 5장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점검하라는 첫 번째가 그것이 할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 할례입니다. 전쟁을 앞둔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 14일 저녁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축제를 지키라는 것, 하나님과의 감사의 관계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군대의 대장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고 그의 지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너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 너는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힘을 거룩으로 점검하신 후에 드디어 6장에서는 거룩의 힘에 의해서 기도의 함성에 의해서 외침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6장 20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판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5장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함성이 돼서 거룩의 힘에 의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힘은 여호와의 힘입니다. 그 힘은 강건함입니다. 그 강건함은 영적인 거룩에 있었습니다. 오늘 주안에서 늘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해지시는 주님의 거룩함의 영성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